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0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5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저서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대부분 마스크를 쓰셨으니 우리 조용하게 옆에 분에게 미소 띄우며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분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예외 없이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외에 추가해서 세상의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조롱과 비난을 겪는 일이 더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미움과 박해를 당할 때 낙심하게 되기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굳이 힘들게 인생을 살 게 뭐냐? 그러면서 예배 생활을 줄이고 봉사 생활을 중단하고 교회 생활을 안 하고 급기야는 아예 믿음을 저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수개월이 장기화되면서 영적 침체를 겪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많은 이들이 예배 생활이 안 되면서 믿음도 떨어지고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의 예견에 의하면 이 코로나가 끝나게 되는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마 그때 적어도 한국교회 10% 정도는 믿음에서 떨어질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합니다. 800만 명이 한국교회 성도라면 10%면 80만 명이요. 그것을 수치적으로 딱은 안 되겠지만 1000명 교회가 800개가 없어지는 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중대형 교회가 엄청나게 없어지는 것이 한국교회에 파급되면 얼마나 큰 침체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라도, 아니 인생의 수많은 질고와 고통 가운데서도 참된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결코 우리를 낙심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고린도 전후서에 밝힌 것만 해도 여러 번 죽을 뻔한 매를 많이 맞았고 감옥에도 많이 갇혔고 여행하면서 수많은 위험들,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또 도시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수많은 환난들이 많아서
이 고린도서 초반부에 내가 거의 죽을 뻔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목숨이 위태한 환난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그렇게 애지중지 영적으로 낳은 아들과 같은 고린도 교회에는 자신을 미워하는 대적자들이 와서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고 비난하는 공격을 모함을 덧붙여 무수히 해놓는 것도 참으로 낙심될 일이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중직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에 동참해서 바울을 의심하고 비난하는 데 합세했다는 소식은 얼마나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원래 우리보다 마음이 원래 굳고 강한 초인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를 우리도 갖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갖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우리 남양주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므로 물론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그 앞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바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 나온 겉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또 속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용어의 뜻부터 정확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겉사람은 우리의 몸, 겉에 드러난 몸이겠지.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정신, 마음, 영혼이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면 틀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겉사람은 무엇이고 속사람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다른 본문을 통해 가르쳐 준 정답을 말하면 이 겉사람은 옛사람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 속사람은 새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면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바로 예수 믿고 성령 받느냐 아니냐에 갈라집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참고 구절을 통해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 사람은 죄인이고 그리고 죄 때문에 죽게 될 것이고 사라지게 될 그러한 피조물로서의 인간입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진리의 거룩함은 참된 거룩함,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참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즉 우리가 옛사람, 즉 성령 받기 이전의 인간은 죄로 인해 점점 낡아지고 결국엔 죽어서 부패되어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새 사람인 바울과 고린도 교회, 저와 여러분 남양주광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새롭게 돼요? 날마다 흰머리가 나고요, 머리가 빠지고요, 주름이 생기는데 뭐가 새롭게 됩니까? 네, 우리의 성품을 말해요. 우리의 성품이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조금 더 의롭게, 조금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볼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닫고 나서 이 일을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날로 새로워지도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새로워지도다는 수동형입니까? 능동형입니까? 내가 스스로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수동의 의미입니까? 예, 수동의 의미죠. 그럼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체는 누굴까요?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요? 성령님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 생각해 보니 어떤 마음이에요? 참 감사하죠? 참 은혜로 느끼죠? 이럴 때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 없나? 그냥 난 가만히 있고 성령님이 알아서 날 새롭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또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되 나는 마음을 열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성령님이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다스리도록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일,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새롭게 만드는 걸 나도 기뻐하고 나도 환영하고, 성령님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그 인도에 순응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인데, 그것은 나를 새롭게 하는 일에 아주 작은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참으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더 진전해서 나가는데요. 그 나가는 말씀이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 사도 바울은 지금 낙심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핵심이 뭐냐면 영광 때문입니다. 영광. 어떤 영광이요? 여기 표현대로 하면 지극히 큰 영광이요, 영원한 영광이요, 중한 영광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광 때문에 세상에 환난을 당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서 손익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과,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재보는 거예요. 먼저 이 환난과 영광을 시간으로 보니까 환난은 뭐예요? 잠시 받는 것이요 잠깐인 거예요. 그런데 영광은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고 얼마나 그 가치가 중하냐를 따질 때 세상 영광을 포기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것의 가치는
예, 작아요. 경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무게로 따지면 굉장히 무겁고 큰 거예요. 지극히 큰 거예요. 예,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겠습니까? 당연히 정답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과 영광이 전부라면 우리는 손익계산서를 따져서 반드시 믿음 생활을 계속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게 꽤 오래되잖아요. 여기 몇십 년 이상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 몇십 년 동안 내가 주일마다 교회에서 봉사한 시간들 합산해 보세요. 꽤 되죠. 여러분이 여태까지 드린 헌금 11조 계산해 보세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이 체력과 에너지를 쏟고 봉사하면서 드린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그것을 나를 개발하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 썼더라면 지금쯤 나가 세상에서 좀 더 앞서간 어떤 출세의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만큼 이 세상에서 주님이 보상해 주셨나요? 그걸 따져보면 그래, 교회 다니면서 그래, 나도 그래도 위로도 받고 평안도 얻고 즐거움도 얻고 많이 했지만 따져보니까 그렇게 이익이 났다고 보이지 못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 세상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이 세상, 잠깐인 세상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는 바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약속된 영광을 보니까 세상의 환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가벼운 거고 그 영광은 지극히 크고 무겁고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환란으로 따지면 바울만큼 환란 많이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고난,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고 했던 그 고난들, 정말 우리들 모두의 고난보다 극심한 고난이지만 하늘의 영광에 비교해 볼 때 그 환난은 매우 가볍고 작은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영광을 위해서 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일에 낙심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보물의 가치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변치 않고 영원한 것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외국 여행을 노회에서 목사님들이랑 부부 동반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태국에 갔어요. 3박 4일, 4박 5일 이런 거 짧은데 기억나는 것은 거기서 제 아내가 거기 태국 원피스를 샀습니다. 아주 겉으로 예쁘고 시원해 보이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한국에 돌아와서 세탁기에 넣고 빠는 순간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아름답던 그 울긋불긋한 그 옷이 그냥 허연 물건한 색으로 변하고 대신 모든 세탁물이 이런저런 물감으로 그냥 다 물들어서 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죠. 역시 비싼 게 오래 가는구나. 싼 거는 그 효용 한계가 첫 번째 빨 때까지 그 한계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중학교 때 제가 시계를 찾는데 그때는 다 시계 찾는데 금색으로 된 금색 맥기라고 하죠. 그걸 찾는데 1년도 못 가니까 여기저기가 까지고 해지니까 아예 그냥 스댐보다 더 보기가 흉하게 되더라고요. 금이 비싸고 가치 있는 이유는 10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것이죠.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가 무엇입니까? 큐빅과 똑같이 생기고 유리알이지만 이것은 오래 가도 긁히거나 상하는 법이 없죠. 그 빛의 영롱함이 사라지지 않지만 이것들은 오래 가면 긁히고 상처나고 전문용어로 기스간다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그 빛이 약해지고 깨지죠.
여러분, 바로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세상의 영광, 그것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것 따져보니까 잠깐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영원해요. 어느 게 더 가치 있습니까? 변치 않는 그 영광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고 간다. 그래서 나는 주목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생활, 믿음 생활, 코로나 기간에도 참 이렇게 잊지 않고 조금 나아지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이 몰랐던 분이 있다면 그 영광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와 근거가 있다는 것을 오늘 확실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 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한 영광은 구체적으로 무슨 영광일까요? 우리 막연하게 그래 내게 주신 영광이 지극히 커 영원해 중해, 근데 그 영광의 실체가 뭔지를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영광입니까? 구체적으로 바라는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 본문에 있는 거는 좀 이따 설명하고, 본문에 없지만 우리가 바랄 영광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 바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누리는 영광이에요. 자, 우리 말씀을 제가 한 구절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계시록 22장 3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적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참아 보지 못하고 뒷모습만 보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보좌를 참아 볼 수 없어 꼬꾸라지잖아요. 바울이 죄인일 때 예수님의 영광을 참아 보지 못하고 눈이 멀고 엎드러지잖아요.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이 죄짓기 전에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것을 찾을 수 없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영광은 하나님과 맞상을 두고 맞대면하여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누리기 때문이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세세토록 뭐예요? 왕노릇.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도 정말 누구나 하고 싶지만 5년 하면 다 그만둬야 되는데, 우리가 이 나라보다 훨씬 아름답고 크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을 몇 년 세세토록,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바로 이 영광, 지극히 크고 중하고 영원한 영광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이 영광의 다른 면이지만 어떤 영광인지 본문 5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여기서 지극히 큰 영광이 뭔지 찾으셨나요? 네, 바로 그겁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것, 이게 영광이에요. 아니, 새 예루살렘 성에 입주하나? 그런 영광을 말하나?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요. 2절부터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절 보십시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아주 간절한 탄식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 자, 여기 중요한 문구가 나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 내가 처소에 들어가 사는 것이라고 혹시 오해할 수 있는데 그 오해를 깨버리면서 그 예루살렘 성에 살거나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게 영광이 아니라 바로 그 처소를 덧입기. 이 덧입기가 무슨 뜻이냐 궁금하면 4절 후반에 보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는 것,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이제 쉽게 정답을 얘기할게요. 바울이 그토록 지극히 크고 중한 영광의 의미는 썩어지고 부패되고 약하고 욕된 우리의 몸이 썩지 않고 영원하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덧입는 것, 이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장막 제조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을 많이 만들기도 하고 수리도 많이 해요. 근데 이 장막은 그 당시에도 돌로 진 집들이 있잖아요. 2층 집도 있고 다 콘크리트 비슷한 집도 있는데 왜 우리 집을 장막집으로 하필 비유를 했을까요? 돌집에 비해 장막집은 비바람에 모래바람에 몇 년 지나면 낡고 찢어지고 그리고 헤어져서 무너져요. 바로 우리 육체가 그런 거예요. 우리 육체 좀 지나면 여기저기 아파오죠. 주름 생기고 흰머리 생기고 낡아지죠. 병들죠. 그리고 죄악된 욕망이 일어나죠. 욕되고 약하고 썩어질 거예요. 장막과 같아요. 곧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무너질 우리의 몸에 어떤 몸을 주셔요? 하늘에서 주는 몸,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몸, 즉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을 집으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덧입혀 준다. 부활의 몸을 덧입혀 준다.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는다. 그래서 생명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 1절, 2절, 4절 다 그 부활의 몸을 덧입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게 지극히 큰 영광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하지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자막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지극히 큰 영광이고 가장 크고 중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을 소망하고 있으니 이 세상에 어떤 환난, 제일 큰 환난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죽음을 극복할 영원한 생명의 영광이 있으니 이 죽음의 최악의 환난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갖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3절에 보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기 벗은 자들의 의미를 혼동되기 쉽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지 못하는 게 벗은 몸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그것을 입는다고 표현을 하고 부활의 몸을 얻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들은 벗은 몸이다 이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바로 혼인잔치에도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표현한 내용이 있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신 내용도 있듯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바로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을 분명히 알고 이 소망을 주목하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다 감수하면 나중에 영광으로 부활의 몸을 준다는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만약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환난 겪었는데 그 약속이 나중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만 불쌍하고 비참한 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을 확실히 믿을 만한 무슨 증거나 무슨 담보물이나 보증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사고 판다고 합시다. 근데 누가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 약속했으니 다른 집 보러 오는 사람을 다 이제 내보내고 정작 이사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나 집 안 사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난처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집을 산다고 하는 약속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계약금. 네, 보증물이죠. 이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보증물을 계약금으로 요구해요. 어떤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나는 여자라고 가정하고 막 프로포즈를 하고 막 하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나랑 결혼할지를 약속을 믿기 위해서 뭘 요구해요? 약혼 반지, 비싼 거. 예. 이거를 얻어야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결혼할 걸 믿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정말 뚜벅뚜벅 갔더니 죽고 나니까 거짓이었더라, 부활이 없다더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보증물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이에요. 자, 5절을 보십시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주는 것을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무엇을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근데 궁금해요. 왜 보증을 다이아몬드 반지나 이런 걸로 안 주고 성령으로 줬을까요? 예, 우리를 살리는 데는 다이아몬드가 살릴 수 없고 성령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영이에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죽은 예수님을 누가 살려요? 생명의 성령이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의 가장 큰 보증은 이미 살린 역사를 보여주는 성령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살린 그 영이 나도 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잖아요. 보증물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그 성령이 여러분을 살리시고 부활의 영광에 중한 영원한 그 몸으로 살리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설교하면 되는데 그래도 누군가 이런 질문을 또 부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성령 받으면 부활한다는 거 알겠는데 저는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럴 뿐 있잖아요. 네, 내가 성령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거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말씀해 주신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칠 건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는 죄를 다 고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중요한 것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과 성령이 그냥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이란 건 뭐야?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일한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 값없이 공짜로 거저받는 게 선물이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바로 믿기만 하면 그것이 세례로 이어지고, 그러면 죄사함과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내 죄를 사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고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환난을 견뎌내고 나가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 성령이 여러분을 다시 살리사 지극히 크고 영광스럽고 중한 그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여러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보면서 왕노릇하는 그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다고 내 믿음을 흐지부지하고 버릴 수 있겠어요? 예? 그 10%의 한국교회 믿음을 버릴 사람들 가운데 남양주 광역교회 여러분들이 거기에 포함될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정말로 이 소망이 확실하다면, 죽음을 능가하는 그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보다 심한 것이 수년 수십 년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에게 이 영광의 소망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무 이유가 되지 않고 우리를 낙심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부활의 소망을 주면서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당연히 너무나 마땅히 보이지 않는 그것을 주목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확신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려면 멀어서 내년이 된다, 더 심하게는 내후년까지 간다, 아니 이제 또 코로나 끝나면 새로운 코로나 비슷한 질병이 와서 이전의 세상은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암울한 비평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참 많고, 그리고 교회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도 예전에 볼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모습들로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광역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이 세상의 어떠한 환난보다도 이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확신하기 때문에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잠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 있어도 정말로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그 뜨거운 마음과 열정과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뜨거운 열정과 소망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우리의 믿음이 잠시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고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의 믿음만은 위축될 수 없고 느슨해질 수 없고 낙심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떨어져 있어도 모이지 못해도 더 소망을 가지고 더 영광을 주목하면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게 믿음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나와 우리 가족 되게 하시고 우리 세론들 되게 하시고 우리 남양주광역교회 성도 되게 하시고 모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에 더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의 한국교회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낙심시키고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고, 믿음의 사람들이 떨어진다고, 초신자 세신자가 떨어진다고 하는 암울한 우려와 예견이 있지만 주여, 부활의 영광을 진정으로 소망한다면, 하나님 참다운 영광을 소망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흐지부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교회 생활을,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일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코로나가 아니요 어려운 환경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그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주목하며 포기하옵소서. 바라봐야 될 보이지 않는 하늘의 크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아무리 길고 힘들고 어렵게 해도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영광, 죽음과 썩음을 넘어선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왕노릇하는 영광, 이 영광에 우리가 주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낙심되어 뒤처지고 침체되고 가라앉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남양주광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새신자들, 처음 믿음을 갖는 초신자들,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이후에 더욱 견고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